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개성이 참으로 강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적 구조나 또는 문명이 발달되면서 1인 시대이거나 아니면 AI 시대가 더 한층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대화도 소통도 필요 없게 되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말만 그런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나 정신을 어떤지 내가 알고 싶어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이 한 아이의 상태를 상담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상담 내용이 이제 8살로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입학할 때입니다. 저 학습적인 부분이나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맞춰가는데 아직까지도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어서 이렇게 상담에 글을 올렸습니다. 즉,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말은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또 질문하고도 또 답을 듣지도 않고 다른 말을 한다든지 묻는 말에 또한 다른 말을 한다든지 또 말의 그런 의미와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감각통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미숙하다면 과연 어떤 치료를 더욱더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이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상담하는 부모가 참 많이 있는데 그의 부모들의 마음은 참으로 아마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료하면 바로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보면 아이들의 그 상담하는 그러한 상담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발달해 가고 있는 그 미성숙된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경우는 그 아이가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찾아보니까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책 제목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는 그런 책도 발간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제목대로 하면 이 집은 분명히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 간에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아이는 자신의 그 뚫린 입으로 말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뚫린 귀로 또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이렇게 미스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가 단절되거나 불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은 말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귀는 듣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뚫린 입과 뚫린 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뚫렸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처럼 기능은 정상인데 자, 왜 서로가 미스 커뮤니케이션,
저와 대화가 단절되고 불통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바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그렇게 하면서 들려보내려.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또한 최상의 또한 칭찬을 합니다. 자, 그 칭찬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요한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라고 예언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후에 곳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언어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담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저도 한 10수년 동안에 생명의 전화에서 밤새 동안 이렇게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 귀를 잘 먼저 들어야 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대방의 큰 위로가 되고 나름대로 자신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스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 단절 그 불통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냐? 우리가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 하면 들리는데 웬만해서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듣고는 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듣기보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근원은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그 부패성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언어가 다양해진 그 기원을 우리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 그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 시날 평지에 이뤘을 때에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들은 높은 탑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아주 쉽게 그들이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하여 이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언어가 여러 개가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언어가 달라지자 위에서는 바로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했는데 그 밑에서는 물 가져오라라는 그 말을로서 듣고 물을 올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래서는 서로 싸우게 되고 흩어지는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제가 중간중간 알아듣는 자로서는 정말 이해가 잘 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똑바로 말을 해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간혹 우리 사모나 아이들한테 하면은 뜬금없이 한 말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 무슨 말이요? 저 대부도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주어도 빠지고 목적어도 빠지고 동사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그 상황이 설사 동사만 얘기하더라도 그 상황계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을 유추해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듣지 않으려는 그 본성을 강화시켜서 더욱더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그래서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들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하나 때문에 혼잡하게 만들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흩어놓기 위해서 그 언어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사건에서 이 언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데 분명하네. 언어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어, 영어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어의 기능, 바로 그 중에서도 듣는 기능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자기 생각만 말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재성을 더 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이런 미스 커뮤니케이션, 대화 단절 그 불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앞서서 예를 든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설명하면, 자,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심해지자, 자, 위에서 돌을 올려보내라 라고 했는데 아래에서는 어땠습니까?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듣다가 보니까, 자, 지금은 내가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는 물을 올려보내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서입니까? 듣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도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언어로 말하면서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 속 깊은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서로 교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손짓 발짓까지 해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 다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못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 통하잖아요. 그죠? 자, 심지어는 이 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동물과도 그리고 자연과도 또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일화를 보면 그는 새들과 대화를 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그 어거스틴의 그 일화가 정말 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거스틴이 이 새들과 대화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그 언어로서의 통화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는 그 자세를 가진 그 어거스틴의 그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들으려는 그 진지한 그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바로 이렇게 자연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또한 대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관건은 뭡니까? 관건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방언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 설교를 다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한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한 언어로 얘기했는데 과연 어떻게 각자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의 핵심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알아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듣게 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본질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중에 그 방언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적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초대교회 때는 방언도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예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역을 세우는 것,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통역을 세우는 것은 알아듣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하는 그 방언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방언할 때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와 같은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방언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방언을 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방언의 핵심은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들을 수 있는 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방언은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방언을 사모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 위해서 방언 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방언,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교통하기 위한 방언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나의 심정, 잠재해 있는 모든 심중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내가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모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언어 생활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는 아주 핵심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하려 하기보다는 제대로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계속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뭘 말합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당연할 것이고, 슬피 그러면 함께 같이 정말 슬퍼하며 같이 동참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오늘날 듣지 않은데 우리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먼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하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후반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지를 않고 판단하고 그저 말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분명히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먼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통은 말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통은 말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불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에만 여러분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시오. 듣다 보면 서로 통하게 됩니다. 듣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거스틴처럼 이 자연과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에게 지금 내려오셔 기대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듣기만 하고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서로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그들은 도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만약 그들이 그 탑을 쌓은 이유가 이렇게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더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 말씀을 널리 전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만약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아마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더 강화시켜서 그들이 서로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간 세계는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되고 또 자기 원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만 하는 그런 식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방언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각자 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들의 귀에 들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인종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한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일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방언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방언과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더라도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그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마디의 말이 과연 어떤 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달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말이요, 깨달은 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깨달은 말이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은 말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절주절 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설사 5마디라 할지라도, 설사 짧은 말 한 몇 마디라 할지라도 1만 방어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회자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성도들의 그 말을 듣고 먼저 듣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